들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얘기를 하지만 내가 거기에 어떤 목표점을 두고 열심히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몇 프로예요. 100%면 10% 안짝이에요.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인생을 전개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될 것처럼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려고 하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서 살아가겠느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만 해도 누가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그냥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저는 1%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보편적 사람들의 많은 생각 속에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뭐.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계획했던 것도 이뤄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하지만이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뤄놓은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그것이 그냥 나락에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계획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준비도 안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돼 있어. 이게 뭐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내가 준비를 해야지 내가 그것에 올라가 있자.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이 내 인생을 준비해가는 삶인가, 어떤 인생이 허비하고 있는 삶인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라고 하는 판단 가치 기준은 대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어떤 사람의 경험이 이러고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초합해서 내가 많이 들어왔고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취사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야. 근데 대부분 어때요? 그것에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이 허비고 어떤 삶이 준비하는 삶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아웃 됐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번아웃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그 사람은 쉬어야 돼.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떤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해.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을 달리해서 그것은 허비하는 삶이다 라고 그런 게 누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가 쉬는 것은 투자이고, 그가 쉬는 것은 새로운 내일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수많은 열매가 맺는데, 내가 죽는 것이 한 알의 밀이 죽는 게 무슨, 지금 당장 죽어버리는데,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지, 그 쓸데없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로는 그거, 야, 너 왜 그거 버려? 너 왜 그거 그렇게 허비해? 라고 질타를 받을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붙들려서 우리는 그걸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대부분에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허비했다고. 쉽게 말해서 좀 더 허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좀 더 단어를 달리 선택을 한다면 낭비했다. 너 낭비했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지금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지금 같이 동거동락하고 살았던 그들이 하는 판단이 뭐냐? 너 낭비했다. 얼마나 혹독한 거예요. 혹독한 판단이잖아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도 않고 있고, 그것을 그들의 계획 속에는 전혀 세워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일 뿐이요, 낭비. 그러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 속에 예수님이 죽는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죽는다? 나의 선생인 예수님이 죽는다? 지금 이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죽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왜? 있어서도 안 될 얘기야. 왜? 죽으면 그적과 이적이 더 이상 없잖아, 나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여자 그 마리아의 그 향유를 머리에 붓는 그 사건은 낭비한 거야, 낭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살고 어떻게 마치심을 마쳐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침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제자들이 그렇게 낭비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책망할 때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나의 삶에 계획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바쳐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전개해 가실지,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대부분 몰라요. 모르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붙잡을 때에 나의 인생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그 인생을 향해서 내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을 몰라, 나의 방향도 몰라, 어디 목적지도 몰라 그러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설계를 다 짜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가. 열심히 가, 열심히.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과 등 돌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 그러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산대. 주를 위해서 산대. 답답할 노릇이죠. 자기가 어디로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나의 인생이라고 우기면서 가는 거지. 우기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뭐가 그렇게 막 뭐가 그렇게 바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여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나가서 기도해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그 정말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해.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다 자고 있어요. 아마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강권했다고 한다면 막 어거지로라도 무엇인가 시키려고 막 하려 했다. 그 자기 하겠어요? 막 옆구리를 쳐서라도. 야, 너 왜 자? 응? 막 옆에다 끼어 앉혀놓고 막 송구스러워서 찔려가면서 못 자게 너 기도해야 돼, 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마음은 온인데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런데 네 육신이 약하다. 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은데도 그 마음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육체의 한계점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얘기는 내가 죽어야 산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고 너희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전도가 안 된다고. 그건 현실이고.
누가 요즘 전도지 나눠주면 받지도 않아. 눈길도 안 줘. 그럼 왜 그래요? 왜? 왜 그런 지금 현실이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지금 우리의 손에 지금 쥐어지고 있느냐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 죽는 거 안 해. 내가 죽는 거 안 한다고요. 내가 다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다 1등 되고 싶지 누가 꼴등 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내가 죽는 것은 꼴등 되는 거라니까. 내가 죽는 것은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야 네가 꼴등 돼볼래? 내가 꼴등 됐는데 너도 꼴등 같이 될래? 내가 망했는데 너도 함께 망해볼래?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길인데 너 그렇게 해볼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다 1등 되려고 다 1등. 1등 필요하죠. 다 리더 하려고 다. 그러면 그 리더를 쫓아갈 사람 누구요? 다 리더면.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생각 속에 그 개념 속에 그것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다 리더예요. 다 리더. 다 1등이에요. 다 1등. 우리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생명 살아날 수 없어.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들이 잘나서요? 지금 그들이 전도 잘해서? 천만에. 남들은 얘기하겠죠. 너는 현직 교회에서 밀려났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천만에. 그럴 줄 아네요. 누구도 모르게 죽어진 그들 때문에 산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는. 한국교회 태동이 이 땅에 와서 말없이 죽어버린 그들이 씨앗이 돼서 한국교회가 산 거예요. 유명한 몇몇 선교사들 죽은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선시대에 그 말기에 노비들이 무슨 이름이 있었어요? 평민들이 무슨 이름이 있었냐고요. 근데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 위해서 내 목숨 건 거.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산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죠. 몇몇 유명한 사람들만 제표해서 그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 말은 단도직입적으로 너 죽어야 되라는 거야.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 나의 현장은 너무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현장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 달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생명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많은 영혼 살리면서 내가 죽어져야 할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많은 세월 속에서 정말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이 정말 답습되고 인지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남들이 알아줘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지. 막 결과물들이 벌어져야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요. 그거 잘못됐어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보면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식물을 심어보면 어떤 나무는 1년 만에 커가지고 열매를 봐요.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이것이 자라는지 어쩌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뒤돌아서 보면 자라나 있어. 곤충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매매 같은 경우에 그 며칠 그 맴 하고 죽으려고 땅속에서 몇 년 있어요? 3, 4년을 살잖아요. 3, 4년 살 때 뭐가 드러나겠어요? 뭐가? 매미로서의 어떤 그게 존재 가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저게 매미야?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분명히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너의 힘으로 안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산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가면 17장에 가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잖아요. 아버지 이들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된 저들을 나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왜? 뭐 하려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세계 도처에 보면 뭐 지진 이건 너무 흔한 일이고 전쟁 너무 흔한 일이죠. 왜 이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가서 성경을 보세요. 그럼 마지막 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일이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바다에서 막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져요. 생각하지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세워져야 할까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마지막 날 그 심판대에서 정말 생명을 얻는 자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냐? 그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를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갖가지 방법 다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100% 무너져요.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져보세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 가져보세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린다. 우리가 성경 지식과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성경 지식은 지식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다더라. 그런데 예수로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살아가고 싶지 않은, 나의 인성으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든 거예요. 나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인간의 면은 슬프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젠 인간의 그 슬펐던 그 감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예수로 인하여서 기쁨이 더 충만해져. 더 감사가 더 충만해져. 기쁨이 충만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는 더 쉬워져요. 그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예배에 좀 장애를 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마지막 시대 때 예배 다 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의 마음. 주님께로 그 마음을 가지 못하게 주님 다 그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니까. 어떻게? 예배의 어떤 스킬, 어떤 예배의 스킬에 있어서 또 음악, 영상, 이런 것들 가지고 살짝 바꿔요. 살짝 바꿔. 옛날같이 그래요. 백워드 워딩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제는 대놓고 하는데도 빼앗겨요. 요즘 그런 줄 아세요? 백워드 워딩 해가지고 그런 짓 안 한다니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짓 안 해요. 대놓고 한다니까. 대놓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 그걸 모르면 우리는 당한다니까.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만 언제 흩어져서 또 예배할 줄 몰라. 각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지금 밖에서 예배할 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딱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그것이 뭐냐?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더라고. 나도 이 선생님들하고 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걸 잘 인지를 못해. 그냥 믿는 게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다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더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로서 내가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정말 예수로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말 기대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걸어갈 그런 놀라운 은혜는 있어요. 놀라운 그 영광이 있다고.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의 미랄처럼 정말 죽을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라고 그 힘을 나에게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